자, 먼저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우리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사도신경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13번째 시간으로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그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오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3주간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가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번 주가 부활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 주가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죄사함, 부활, 영생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크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원죄와 자범죄. 즉 원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해결받는다. 단회적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진실된 고백 순간에 나의 원죄는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와도 같은데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나의 원죄는 사함받는다. 즉 나의 죄된 뿌리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다 씻김 받는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내가 앞으로 지을 자범죄 역시 용서받을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 자범죄는 왜 용서를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는 순간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죠. 믿는 순간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죄로 깨닫게 하셔서 그 죄 깨달은 것을 사함받음으로써 내가 어떤 과정 가운데 가는 겁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중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시면서 너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 그 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서 나는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범죄를 회개함으로써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지난주의 내용이었다면 이번 주는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2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보면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적고 있죠. 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날 새벽. 이제는 좀 더 시간이 지났겠죠? 아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 그런데 어떤 제자들일까요? 12제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일까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아멘. 자, 가룟 유다는 이미 아웃됐죠. 그래서 11제자가 남아있는데 그 11제자뿐만 아니라 또한 무리의 제자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3절에서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누구냐? 제자 12제자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장 유명한 이 제자 무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 바로 그들을 또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제자 무리는 아니지만 그들을 제자, 바로 그 제자입니다. 11제자가 아니라 바로 그 나머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산 중턱 꼭대기 산 위에 있고 거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엠마오라는 마을이 보입니다. 바로 그 엠마오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리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0리가 몇 킬로입니까? 10리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0리는 4km. 그래서 25리는 약 9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내려가면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엠마오라는 곳에 두 제자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질문드립니다. 왜 이들은 엠마오로 갈까요? 지금 엠마오로 왜 갈까요, 이들은? 왜 성경은 이들의 엠마오로 가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을까요? 물론 정확히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자신이 주 무대였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고 나서 그 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지금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따를 그 메시아라고 추정했던,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예수를 따를 기력도, 예수를 따를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딱 등장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딱 그 제자들, 두 제자 옆에 딱 등장하셨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이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 크게 두 가지 이유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체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그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딱 두 절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절,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존의 형체, 기존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제자리에 나타났다. 그 다른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부활체라고 부르죠. 그거를. 자, 이 부활체. 성경은 이 부활체에 대해서 많은 상황에서, 많은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활체가 연속되는 과정, 또한 부활체로서 연속되지 못한 과정입니다. 즉, 죽기 직전의 상황과 연결되는 그런 부활체 모습도 있고, 죽기 직전의 상황과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부활체의 특성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기 직전과 연결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연결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도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옆구리 그리고 내 손을 넣어보라, 구멍을 넣어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본문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는 과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얻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믿고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당하게 된 상처들, 그런 상처들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기 직전에 믿음을 지키려다가 얻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죠. 자, 부자가 지옥에 있다가 나사로를 딱 지켜봤는데 나사로를 딱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 앞에서 부활하던 그 나사로 아니야? 그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야. 나에게 물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좀 시원하게 해줄래? 라고 이야기하죠. 즉, 부자는 나사로를 보자마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를 다 그 죽기 직전의 기억이,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다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간다. 죽어서 이제 천국에 왔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던 그 모든, 그 교회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은 다 알아보고 다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결된다. 죽기 직전의 상황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사함을 못 받았으면 지옥에 간다. 즉 죽기 직전의 신앙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영생과 영벌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죽기 직전의 그 구원 상황, 믿음의 그 상태가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연속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 말씀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이 계대혼인법이라는 법을 들어서 질문하죠.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 형이 결혼했는데 그리고 결혼한 후에 죽었습니다. 둘째가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결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셋째가 죽었습니다. 넷째가 결혼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7명이 다 죽었을 때 천국에서 부활하면 누구 남편이 됩니까?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 여인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자,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는 결혼도 있지 않고 혼인도 있지 않다. 너희들이 오해하였다. 그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과 비슷하다? 똑같다?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른 천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의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그 관계성이 이 땅에서의 관계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도마 사건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8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막 잡으려고 막 그렇겠죠. 눈에 불을 켜고, 자, 제자들 다 잡아들여!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8일 될 때쯤 도마가 그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자, 문을 딱 걸어 잠궜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스르르르 문을 통과하고 나타나셨죠. 잠긴 문을 통과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걸어서 문을 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어떻다?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죽기 직전의 형태와 다른 연결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 부활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우리의 육체는 썩을 육체이고 부활체는 썩지 않을 육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체는 같은 육체인데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썩지 않을 부활체이다.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썩는데 죽으면 이제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결국에 모래가 되는데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체가 지금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는 비연속성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지금의 모습과 연속성 되는 모습도 있고 비연속성 되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두 제자가 엠마로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실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 왜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까? 구약에 예언되기를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 예수란 이름을 단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저희가 사흘째요.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을 뭐 할 자?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속량이 무슨 의미입니까? 속량? 속량. 자, 속량은 리트로시스라는 원어인데 바로 종에서 해방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에서 해방받다. 노예를 해방받다. 노예 해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죠. 그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다들 자기 상황에서 이 예수라는 메시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로마에 속국된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엠마오 자기의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크게 두 가지. 왜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눈이 가려졌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체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망감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봤던 예수님을 그들이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나가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동안 같이 옆에 있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2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 한마디로 뭡니까? 구약 메시지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알아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 해줬길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가장 먼저 언급한 본문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언급한 성경책은 어디일까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을 딱 내밀면서 자, 이 내용이 바로 나를 가르친 내용이었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요나서죠. 요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 무슨 근거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언급한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나서죠.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길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본문은 요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말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본문, 즉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런 지옥에 계시다가 바로 부활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무엇이다? 바로 요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사건. 바로 그 요나서를 제자들에게 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책은 구약 곳곳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심판, 그 죽음에 대한 말씀, 그 심판, 죽음에 대한 말씀 이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 말씀, 바로 마른 뼈 사건입니다. 마른 뼈, 다 죽어져간 마른 뼈가 바로 생기가 불어짐으로 인해서 큰 군대 용사가 되는 사건, 바로 그 사건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 또한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구약은 아니지만 신약에서도 구약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믿고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 구약 사람이죠. 그 구약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실 거야, 부활시키실 거야 라고 믿고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나사로의 죽음을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때부터 부활을 다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또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 구약에 대한 메시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메시지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였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봐봐. 호세아서 말씀 봐봐. 자, 시편 말씀 봐봐. 요나서 말씀 봐봐.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가르침을 딱 받자마자 그들의 눈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그래서 뜨겁다라는 것에 이제 풋노트가 있죠.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불타지라고 적고 있죠. 불타지. 이 원어는 카이오입니다. 카이오. 이 카이오가 원 뜻이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불타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타는 겁니다. 이 복음서, 구약에 나타난 이 복음서가 진정 메시아, 우리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왔던 예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줄 알고 딱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막 진짜 감동 막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카이오, 불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추고 엠마오로에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더 이상 고향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향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아, 예수님 끝났어.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 끝났어. 메시아 아니었어. 아, 실망. 이러면서 고향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약의 메시지가 곧 메시아, 나를 가리키는 메시지다 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준 덕분에 그들은 우리가 따랐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시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일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이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 부분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즉 성결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결? 거룩해 지는 것이죠. 즉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결의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결의 영인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왜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고백해야 될까요? 왜 이 내용을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우리 부활신앙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활신앙. 우리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활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부활신앙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아담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원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게끔 했습니다. 악의 노예가 되게끔 했죠. 그런데 그 원죄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원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무엇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무엇이다? 세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원죄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다? 바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잡고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잡고 흔들 수 없습니다. 죄가, 그전에는 우리가 죄가 하라는 대로 이쪽으로 했고 저쪽으로 끌려와 라면 저쪽으로 끌려갔어야 했는데, 이제 그 고리가 다 끊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겠는데, 로마서 14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심으로써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된 우리는,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그 바로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죄를 너를 어찌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어찌할 수 없어. 죄가 너를 가지고 놀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가 이제 10절 말씀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자, 10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바로 어떻게 하냐?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품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떡 먹는 문제, 제사 후 떡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도 과하고 저렇게도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그 모두를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 바로 형제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은혜 받은 대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타인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신앙은 무엇이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하셨듯이 나 역시 승리한다는 신앙이고, 그 승리,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셨다면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사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